오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마지막 세계 초강대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용, 즉 사탄을 보았고 이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목격합니다.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진 이 짐승의 모습은 매우 기괴하고 위협적입니다.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인류 역사를 주관할 거대한 제국들의 등장을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그 뒤를 이어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의 발가락 10개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부활한 로마 제국, 즉 10개의 국가 연합체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10뿔을 가진 짐승은 바로 이 마지막 제국, 마지막 세계 초강대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국은 과거 로마의 문화와 영향력 아래에서 나올 10나라의 연합체가 될 것이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권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2절은 이 짐승의 정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곰, 사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각각 헬라, 메데바사,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던 짐승들입니다. 이 마지막 제국은 과거 모든 제국들의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특성들을 모두 통합한 형태로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 즉 사탄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 그리고 보좌까지 이 짐승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때로는 제국, 즉 정치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즉 한 인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둘을 거의 동일시하는데 이는 그 통치자가 곧 제국 그 자체를 상징하며 제국은 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이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거짓 부활은 온 세상을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뜨릴 것이며 사람들은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4절은 인류의 비극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람들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써 그에게 권세를 준 용, 사탄을 간접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압도적인 힘 앞에 굴복하며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칭송합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그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전 지구적인 배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낼 것이며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과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성막, 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할 것입니다. 왜 그는 하늘에 있는 자들까지 비방해야 할까요? 이는 환난 전에 휴거된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을 설명하기 위한 사탄의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모독하는 설명을 내놓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7절은 환난 기간 동안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겪을 끔찍한 시련을 예고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를 받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전무후무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과거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도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제국은 다릅니다. 과거의 성경 해석가들은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위성 네트워크, 그리고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한때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전 지구적 통제를 현실의 문턱까지 끌고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세계 경제를 단일한 통제 시스템 아래로 빠르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8절은 이 시대의 영적 분열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들만이 이 거대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이 바다, 즉 이방 세계에서 올라온 것과 달리 두 번째 짐승은 땅,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 땅, 즉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듯한 온유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입에서는 용, 즉 사탄의 말이 나옵니다. 이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즉 로마에서 온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마치 사탄의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은 그가 사용할 방법을 보여줍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거짓 선지자는 가짜 기적이 아닌 실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 인류를 속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에 현혹되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15절은 이 우상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말하게 하는 충격적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 움직이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규모와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지구적이고 체계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절과 17절에서 인류 통제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 등장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가 없이는 누구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이 표를 통해 통제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여 개개인의 생존 자체를 통제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경배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만이 이 표를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활동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명백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은 이 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는 666이라는 숫자로 대표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숫자에 대해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내놓지만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수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아마도 이 표는 사람의 몸 안에 이식되는 초소형 컴퓨터 칩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심지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번호 체계는 이 예언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유료기록, 금융기록이 담긴 칩이 몸 안에 있고 이 칩은 위성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모든 거래는 이 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적그리스도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손바닥 위에 놓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은 곧 굶주림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그 어떤 것도 샀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일시적인 생존을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행위이며 그 표를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게 들리십니까? 물론 마지막 때에 닥칠 환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두려움의 관점이 아닌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명백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재앙이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